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또 바쁘신 중에도 또 연말이라 여러 행사와 또 우리가 공휴일이잖아요. 오늘이 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야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남은 2018년도 특별히 다가올 2019년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성일교회에 온 지 이제 두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네요. 네. 작년에는 우리가 전 성도가 성탄 예배 때 성찬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올해는 또 아주 뜻깊게 우리 성일교회의 또 미래 또 주역이 될 귀한 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공연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죠? 또 우리 재즈 피아노 연주와 또 칸타타 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캐럴이 사라진 성탄 이브, 팍팍한 현실, 고요한 연말. 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을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니까 아마 경기가 어렵고 침체되고 이 한파가 몰아칠 때 아마 우리 마음의 한파가 더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성탄절에는 기쁘고 넉넉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이 상황을 아마 기사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면서 이 기자님이 이 글을 쓴 기자님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 맨 앞에 썼던 이 성탄 이브라는 이 성탄 이브의 원래 의미를 알고서 쓴 기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탄절하면 파티를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하면 선물을 나눠주고 기뻐하는 날, 연인끼리 가족끼리 연말연시에 즐겁게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기쁨의 날을 보내는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쁜 여러분인데요.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 칸타타 팀이나 우리 아이들은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또 마지막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했는데요.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그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른 종교인들 혹은 아직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불편한 세 가지 진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세상 사람들이 혹은 타 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장 많이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종교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보면 교회도 타락하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욕을 먹는데 기독교가 과연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타적이고 좀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너무 좁은 입장에 대해서 비난이나 공격을 할 때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니, 뭐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꼭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합니까? 아니, 산에 오르려고 해도 이게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여러 방편으로 산 꼭대기만 올라가서 이 천국 가고 영생 얻으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질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 초청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괜히 말싸움이 붙어서 논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기독교는 과연 다른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다른 신앙인들과 무슨 가장 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가장 쉬운 이해는 기독교와 기타 다른 종교와 신앙의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가장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불교라는 종교든 아니면 유교 혹은 무속신앙 혹은 여러 다른 종교, 모든 기독교를 뺀 나머지 종교는 신앙의 방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즉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쌓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들의 종교에 있는 신에게 도달한다 라는 것이 보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개인이 얼마나 열심 있는 종교심을 갖느냐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느냐 구원을 못 주느냐 라고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종교가 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인했던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쇄 살인범의 도덕적 수준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겠죠? 네. 우리가 굳이 비유를 들면 아마 지하 수백 미터 아래쯤 내려가서 지하 갱도에 들어갈 만한 윤리적인 수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 사람의 윤리적 가치를 따져보면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있을 정도의 훌륭한 인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인물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쯤에 존재할 테고 한 인물은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지하 몇백 미터고 지상으로 몇백 미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 안에서 볼 때는, 즉 우리가 믿는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이 지구를 넘어 저 우주 너머에 있는 햇님이나 달님까지 가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보았을 때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하늘 위, 우주 위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점프를 높이 한다 하더라도 결코 달나라의 해나라, 햇님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선을 쌓아서, 또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 종교의 신앙의 방향이 전혀 반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국 가려면, 구원 얻으려면 이것저것 해야 한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얼마를 바쳐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가장 신앙적으로 큰 차이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신께 도달하는 것, 즉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자력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영접할 때 주어지는 타력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두 아이들이 또 열심히 또 참여하고 이제는 2층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은찬이나 우리 승우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혹은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어른이 갓난아이랑 대화할 때는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야 합니까? 아이가 어른에게 맞춰주어야 합니까? 네. 우리가 애완동물, 귀여운 동물, 우리 며칠 전에 주일 예배 때도 예를 들었었죠. 예쁜 우리 애완동물이나 강아지, 고양이에게도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 나눌 때, 대화를 하거나 같이 놀아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줘야 합니까? 아니면 걔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네. 반대는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가 이 땅에 아기로 왔다, 아기로 오신 예수를 기뻐하는 날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을 때 성탄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이 현대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진행되곤 합니다. 요즘 보면 불교도 있는 그 스님들은 이 천주교에 있는 수녀님들과 함께 미팅도 하고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죠. 불교도 천주교랑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천주교도 여러 다른 종교들과 연합 모임을 많이 하는 것이 매스컴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든 천주교든 다 다른 종교에 포용력이 있고 관용하는데, 유독 예수쟁이들만,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편협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협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용 없는 그런 종교인가요? 네. 실제로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조금 당황해하거나 변론을 하다가 괜히 말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구구단 할 줄 아시죠? 구구단? 네. 어느 학교에서 구구단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구구단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3단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3 곱하기 8이 뭐냐? 수학 시간에 이 한 문제를 시험을 쳤습니다. 3 곱하기 8 얼마인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38에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성일교회 다음 세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해요. 38에 24죠. 24.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있는 한반 아이들이 24를 다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대부분 맞췄는데 2명이 틀렸어요. 꼭 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명이 틀렸어요. 24라고 적어야 되는데 한 명은 23이라고 적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38에 24잖아요. 23이라고 적고 한 명은 38에 14라고 적었어요. 14. 2명이 틀렸어요. 우리도 아마 시험 보면 한 2명 틀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맞았다. 근데 그 2명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빵점을 줬죠. 빵점을. 틀렸다. 빵점을 줬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23이라고 쓰고 한 명은 14라고 적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23이라고 적은 아이가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선생님. 답이 24인데 23이면 저는 1밖에 안 틀렸잖아요. 1밖에. 쟤는 14라고 적었으니까 10이 틀렸잖아요. 10. 왜 저랑 쟤랑 똑같이 빵점입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얘야 진정해라. 네, 좋은 말 할 때 집에 가서 구구단을 똑바로 외워라. 정답은 38에 24 하나밖에 없어. 아무리 네가 때를 쓰고 아무리 비슷해도 정답은 24 하나밖에 없는 거야. 1이 틀리든 10이 틀리든 정답에서 벗어나는 것은 틀린 답이야 라고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학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여러분, 진리라는 것,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혹은 조금 부족하지만 대충 비슷비슷하니까 진리라고 쳐줄게, 이런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정답, 그 하나만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 종교의 관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구원 얻지 못하느냐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이 아니라 정답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38에 24 이 문제에서 한 23도 맞게 해주고 25도 맞게 해주고 조금 멀어도 한 50도 맞게 해주고 한 70도 맞게 해주고 그냥 여기 왔으니까 다 맞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진리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주변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죠. 여러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신앙을 분별하여 바르게 믿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절대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구원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다른 종교나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을 절대 배척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관용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이 또 많이 있죠.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되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을 예를 드는 거죠.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길은 저쪽 산성역 쪽으로 가서 자동차를 타고 이 성남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저쪽 광주 임종근 집사님 사시는 광주 쪽에 돌아가면 광주 쪽으로 올라가는 자동차 도로도 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남한산성역에서 가면 거기서 이제 도보로 등산길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위례에서 넘어오는 길에 보면 이제 그 언덕에 분수가 있잖아요. 우리 김홍수 권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분수 옆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우리 찻길 옆으로 이렇게 가는 또 산행길이 또 있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뒷산으로 올라가도 조금 고생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벌레가 좀 많지만 가다 보면 남한산성이 나온대요. 전 가다가 벌레가 무서워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남한산성 하나만 봐도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비판합니다. 아니 가톨릭을 열심히 믿던 불교를 열심히 믿던 아니면 유교를 열심히 믿던 아니면 무속신앙을 열심히 믿던 열심히만 믿으면 결국 신은 하나 아니야. 그 신에게 도달하면 되지 꼭 교회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는 다원화돼야 된다. 여러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큰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혹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오르려고 하는 그 산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 시민들은 혹은 요 교회 근처에 사는 분들은 제일 높은 산 등산하고 싶으면 남한산성에 올라가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남한산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1시간만 가면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어디 있어요? 한라산이죠. 몇 미터인가요? 네, 1950m죠. 네, 엄청 힘이 듭니다. 저는 몇 번 가려다가 안 갔어요. 근데 사모님은 몇 번 갔대요. 저보다 체력이 좋으셔서. 저는 가다가 그냥 좋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힘들어서. 우리 남한에서는 한라산이 제일 높죠. 근데 여러분 이 한반도 전체를 보면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인가요?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되면 혹은 중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산이 있죠? 뭔가요?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몇 미터일까요? 네, 2744m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2744m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남북 연합으로 올라갔던 그 멋진 장면이 있었죠. 야, 백두산이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볼 때 백두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몇 미터인가요? 네, 8,848m래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어요. 8,000m. 백두산보다 거의 4배 이상 높은 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산과 그 정상이라는 산과 유교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 산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오르려는 산은 다 다른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종교심과 종교의 방법과 종교의 방향, 믿고 있는 분과 진리의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교라는 하나의 이 카테고리로 묶어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헛된 말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논할 때는 그 종교 안에 있는 경전과 그 경전 안에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종교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자요 강도자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천국 갈 수 있는 수많은 여러 등산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다는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탄의 세 번째 의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린 영원한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도 부르고, 우리 아까 박세윤 성도님의 이 재즈 찬양처럼 또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가 듣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의례 선물을 주고받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이 성탄의 원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우리 신앙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성탄을 많은 이 문화적으로 또한 이 여러 이 관계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구원과 기쁨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이들과 어울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다원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라는 그들의 공격에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며 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땅에 예비내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